새해는 무엇보다도 결심하기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사이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5,000명, 그 당시 3만 명의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저 안디옥 교회도 세우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안디옥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됩니다. 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어떤 역사도 심합니까?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함께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흘러온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역사, 예수님이 탄생 이후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게 예수. 예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의 삶을 보면은 행복하고 평안한 그 시기보다는 고난의 삶이 많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헤롯 왕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영세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도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칭해요. 그 헤롯 대왕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아들 셋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땅을 다 차지하게 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0세에서 2세까지 남은 아들을 다 살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이요. 그의 아들들, 그들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3대째,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안티파스 1세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도 할아버지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욕을 배운 거예요. 이 헤롯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때 형으로 누가 출생합니까? 에서가 출생해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이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아멜렉으로, 아멜렉에서 하만으로, 하만에서 헤롯 대왕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아니고
이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일가를 보면은 그들이 왕권은 쥐었지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대통령들이 통치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근을 줍니다. 그게 뭐냐? 자, 이 유대인들 보니까 이 회당이 필요해. 성전이 필요해.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큰 회당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들의 환심을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뿌리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 1세 이 왕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거든.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거든. 우리가 이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잖아요. 여기는 4대까지 합니다. 4대 세습까지예요. 헤롯 왕가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못된 짓 한 걸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려고 했다. 해하려고. 그러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성경에 뭐 야고보가 여럿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그 이름을 지적해서 말씀하시죠. 누구의 형제? 요한의 형제. 요한은 누구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베드로하고 늘 같이 복음을 증거하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아주 어렸어요. 청년의 때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참수형을 당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게 야곱이 순교예요. 헤롯이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야고보 그 12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참수형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반응을 봐요.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야고보 죽였구나. 우리 헤롯 왕 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를 잡아오라고? 베드로 잡아오라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가 베드로였잖아요.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도 예루살렘 기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체포가 됩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뭐냐?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하는데 이때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3만이었는데 이 무교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을 찾는 무리가 몇 만이야? 최소 100만이라는 최소 100만.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며칠 동안 행사를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잡기는 잡았는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베드로에게 그냥 옥에다 가둬만 놓지 해하지를 않아요. 근데 베드로를 언제 끌어내느냐면 6일째입니다. 이 무교절이 다 끝날 때 그때 끌어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한 번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베드로가 옥중에서도 그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옥중에서도 다 한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옥에 하룻밤 재우고는 풀어주잖아요. 석방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다시 옥에 갇혀요.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든. 예수를 또 전파하는 거예요. 아, 저놈 안 되겠다. 또 잡아서 옥에 깜빵에 넣었단 말이죠. 두 번째 옥에 투옥이 됐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투옥되는 이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잡음의 옥에 가두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음의 옥에 가두고 깜빵이 또다시 3차 이 깜빵이 이제 전과 3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3범이 되는데 그때 군인 몇씩? 넷씩 네 패에게 맡겼다.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 군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16명 군인을. 네 패씩 해서 삼교들에서 계속 베드로를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감옥에 넣었었는데 하루밖에 안 있었거든. 또 집어넣는데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그냥 베드로 그냥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군인들을 4사람씩 4패로 나눠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킬 때 군인을 양쪽 손에도 다 묶어버려요.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그 베드로가 움직이면은 이 군인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면 논산 훈련소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1976년도에 논산 훈련소를 입소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3사람씩 편성을 해줘요. 그러면서 논산 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그 내무반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돛새끼 우리 40마리 사왔다고. 돼지 새끼 40마리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3사람씩 짝을 지어줘요. 잘 때도 3사람은 같이 움직여야 돼. 누가 이제 전후 중에 누가 오줌이 말이 없다 그러면 2사람 깨워야 돼. 깨워가지고 3사람이 같이 화장실 가야 돼. 그렇게 생활했었거든. 이 베드로는 그냥 착고에 매여 있어. 군인들 둘이가.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기만 하면 군인들이 다 깨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의 위기입니다. 기둥 하나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이제 또 가장 큰 기둥인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또 베드로 역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깊이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팍팍 차버렸어. 그래서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감옥이 너무나도 평안했던 거죠.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때 발칵 뒤집어진 거죠.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베드로 사도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순교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순교와 베드로가 순교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놨는지 이건 아버지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에 다 맡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잖아요. 야고보도 제자고 베드로도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왜 순교하도록 두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느냐?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자기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멸시치 않아요.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신은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일생 동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은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래요. 내 속에 계신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밤못 쓰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린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가 이 불문불에 있지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막막할 때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 다 굴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에서의 약점이 뭐냐? 뇌물이라는. 예. 형한테 뇌물을 바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게 어렸을 때 알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뇌물을 다 보내잖아요. 그 나중에는 처자식까지 다 보내는. 그리고 홀로 남았어. 홀로.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완전히 씨름하잖아요. 밤새. 그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질 않아요.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분의 일의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받은 그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어떤 그 이야기 속에 그 책에 읽은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그 나귀가, 당나귀가 동네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물도 이제 오래됐고 당나귀도 이거 늙은 당나귀니까 이거 이제 묻어버리자고, 이제 우물을 다 묻어버리자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삽으로 흙을 떠서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늙은 당나귀가 빠져가지고 허적허적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삽으로 떠서 자꾸 흙을 안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해요? 흙이 묻으니까 다 흐트러 버려요. 그러니까 흙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흙이 계속 사람들이 퍼니까 이제 그 우물이 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나귀는 어떻게 돼요? 우물이 메꿔지니까 당나귀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킬 때 보세요.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When we work, 그래. When we pray, God's work, 그래.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일이다 하고 일을 하면 그것은 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일로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어제 카톡 보냈잖아요. 가찬성교연합교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거기는 꼭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구테타군이 최종적으로 그 교회 안 하면 우리가 불 질러버리겠다고. 불 질러면 아무것도 못 건져. 그래서 어제 그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뜯었어. 다 뜯어가지고 그 이제 제목들을 다 이제 한쪽에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간 또 때가 되면은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자진 철거를 한 거죠. 그 지역엔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지금 이 쿠데타군이 제일 핍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죽음의 대부분이 죽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소수민족들을 죽여요. 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죽여요.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느끼고 기도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안재목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병이지? 파킨슨 병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이제 신방에 갔는데 그날 아침까지 요양보호사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써서 소통을 했어요. 글로 써서 뭐 이제 그 요양보호사랑 얘기를 했어요. 가서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말문이 탁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요양보호사예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침까지 이렇게 글로써 소통을 했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요, 말문이 트여가지고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놀래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정말 보세요. 이 세상을 이기면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게 마틴 루터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무기다 그래요. 가장 큰 무기. 그러니까 기도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염려가 맡겨지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이 염려가 이게 그치지 않아요.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가 370장 잘하는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희 여사라고 하는 이 여사가 척추를 다쳐서 7년 동안 병상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에 그 병원에 와서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주사바늘 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수거하는, 그래 청소하는 청소부 흑인이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하면서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희 여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7년 동안 병상에 누웠다 보니까 기도를 다 잊어버렸는데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도 늘 찬송을 하고 일을 하거든. 그래서 지은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면은 내가 근심,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마음대로 가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가 벌써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100만 명이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닌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박상호 전도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분하고 사역할 때 세평반 그 마포에서 그 사역할 때 그 국수 끓여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다 나눠주고 그 일을 우리 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국수 다 끓여주고 우리 청년들은 가서 날라주고 그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원남 성도입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러 다닐 때마다 그분이 맨 앞에 의자에 모셨는데 똥을 싸가지고 이 똥 냄새가 매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태우고 나면은 똥 냄새가 일주일간 그 냄새가 나요. 하여튼 그때 다 어려워했잖아요. 힘들어했잖아요. 겨울에 막 똥 싸가지고 예배당이 막 똥 냄새로 진동을 하고. 근데 그때 그 바지를 벗겨서 보니까 그 양말을 벗기니까 구더기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람 속에 그 구더기가 나오고. 그분을 섬겼을 때에 그 연결된 것이 바로 세평반.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다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난소암인데도 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복수를 빼러 갔는데 7.8리터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병으로 큰 병으로 3병인가 4병인가를 배에서 그 복수를 빼낸 거예요. 빼내고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나 암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왜 죄송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감사가 깊은 곳에서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떤 태도로 그 어려움을 대하느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 사이에요. 암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직접 암에 걸리면은 다 두려워하거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불밌듯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완전히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길고 짧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